오늘 읽은 본문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단어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 단어를 듣자마자 두 번, 세 번 생각할 필요 없이 그 단어를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궁금하시죠? 좀 뜸을 들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코끼리. 네. 딱 뭔가 떠오르죠? 코끼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동물원에서 봤든 TV에서 봤든 하는 그 이미지가 코끼리의 이미지가 딱 떠오를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몸풀기가 아니라 머리풀기였고요.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를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딱 떠오르셨습니까? 이제 내일 청년들이 또 영월로 선교를 가기도 하고요. 이 단어를 들으면 아마 여러 가지 이미지가 여러분 머리에서 떠오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기 아프리카의 초원에 그런 모습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동남아 아니면 뭐 본인들이 가셨던 선교 아니면 가고 싶은 선교, 그런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겁니다. 저도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가 여태까지 선교로 갔었던 그 나라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쭉 떠오르는, 뭐 많이 간 건 아니지만 그곳들이 쭉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떠올렸을 때, 이런 장소들을 떠올렸을 때 그곳들이 어떠한 곳인가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이 전부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입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좀 낙후된 곳, 흔히 말하는 못 사는 나라들. 뭐 이런 그 나라가 정말 못 산다는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곳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진짜로 딱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선교인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선교가 가짜 선교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청년들 가짜 선교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선교도 물론 선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라는 것이 과연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선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들이 선교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선교 사역이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 우리가 했던 종류의 어떤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선교야 라는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어디를 가서 이런 걸 하는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걸 해왔어 라고 대답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이십니까?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이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워낙 먹는 것도 이것저것 잘 먹고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어디 가서든 적응을 잘 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선교할 생각은 없어? 선교 나갈 생각 없어? 그때마다 저의 대답은 항상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군가는 선교를 하는 일에 부르시고 누군가는 선교를 하는 일에 부르시지 않은 걸까? 누군가는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은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워낙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선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많은 인물들, 요셉, 모세, 오늘 예레미야, 예수님, 이런 인물들은 선교사였을까요?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선교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선교, 이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가 대체 뭔가요? 보내고 보냄을 받는 것.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을, 자신들의 일꾼을 어딘가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선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명,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미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교, 미션이 선교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백성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의미로 본다면 요셉도 선교사였고요, 모세도 선교사였고요, 예수님도 선교사였고요,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그냥 선교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선교라는 말을 너무 좁은 의미로, 이 전도라는 그런 이미지 안에서만 선교를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전도의 이미지로만 선교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좀 선교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 하나님의 미션의 목표가 어디이고 대체 그 미션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29장 4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무시받고 무시당하고 그들을 그렇게 경멸하고 박해하는 그곳으로 보낸 것이 누군지를 바로 이 4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누가 이들을 잡혀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는 했지만 그 배후에 두둥 하나님이 있었다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겠죠. 아니 바벨론이 이렇게 강대국이어서 우리를 괴롭혀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 거라고 먼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냥 그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삶의 터전,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 여러분이 계신 그 직장, 학교,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곳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있는 곳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곳이 우리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정말 여기를 너무나도 떠나고 싶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지옥, 그냥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정말 지옥 같고 더 나아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기도 싫고 그냥 그런 집단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느끼고 살아오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계신, 미션을 가지고 계신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것은 자신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 선교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미셔너리, 선교사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어떻게든 투닥투닥 살아가라가 아니라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맡기신 선교, 첫 번째가 거기에 정착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세번역 성경, 제가 세번역 성경을 참 좋아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벨론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억지로 끌려간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이 벗어나고 싶은 그곳이지만 그곳에서 정착해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당장 도망치고 싶고 어떻게든 빠져나오고 싶고, 내 의지로 여기 온 게 아니고 그냥 외압에 의해서 여기로 끌려왔으니 우린 여기 빨리 도망가야 돼,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방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금방 회복될 거야, 그렇게 오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정붙이지 마, 여기에 그렇게 마음 둘 필요 없어, 여기서 금방 떠나갈 거니까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옛날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품으면서 그렇게 살아,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야 라고 선포를 계속하면서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반대로 말하고 있죠. 거기에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수확해서 그것을 먹으며 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단계로 가기 전에, 온전해지는 단계로 가기 전에 잠시 거쳐야 할 그런 단계로 너희들이 바벨론에 있는 것이야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있는 이곳은 너희가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곳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삶의 터전이야. 심지어 그 기간이 몇 세대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 자식이 결혼하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해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정착할 뿐만이 아니라 불쌍한 피난민, 그냥 포로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신분을 변화시켜서 정착민으로 거기서 살아라, 주민으로 거기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번성해서 거주민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창조의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구나,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희망이 제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명처럼 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똑같이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번성하고라는 단어가 아까 1장 28절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는 단어랑 똑같은 번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신 명령이 바로 이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이 또 싹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막 이렇게 확 떠오른 건 아니고 찾아봤죠. 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물론 이들이 탄압을 받긴 했지만 이들은 결국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졌습니다. 저는 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성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곧 그들을 끄집어내실 확실한 약속이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던 것이죠. 새로운 소망을 이들에게 품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속박에서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악물고 그냥 버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근데 이 땅에서 그렇게 정착하려면 땅을 일구고 텃밭을 일구고 과수원을 일구고 그 열매를 따먹으려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야 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그 땅을 사랑해야 됩니다. 농부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그 땅을 정말 애지중지 가꾸고
잡초는 나지 않았나? 혹시 뭐 벌레는 없나?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갑니다. 열매를 거기서 맺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이, 너희가 있는 그 땅이 그냥 이 악물고 내가 반드시 여기서 나가고 만다, 두고 봐, 이게 아니라 너희가 있는 그 땅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착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곳을 사랑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유명한 한 포로의 소년과 그의 친구들이 있죠. 누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물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거부하기 전에 바벨론의 생활과 문화를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이름을 그들의 이름으로 바꿨고요. 그들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들의 궁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곳을 사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그 일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내가 꼭 오래 퇴사한다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정착민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둘째치고 바벨론에서 잡혀간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조차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잡혀오게 하셨다고 막 원망하면서 기도는 무슨.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시편 말씀을 떠올리면서 계속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하지 않았는데 시편 137편 8절에서 멸망할 딸 바벨론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말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이 땅은 망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어. 또 그리고 시편 122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망하고 우리가 평안해야 돼.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이 그냥 과정 중에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이 너희가 정착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너희에게는 계속 이루어야 할 미션이 있어. 그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은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곳을 향해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안. 샬롬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아주 그냥 광범위한 그런 단어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그냥 아무 일 없는 조용한 그런 상태를 평안이라고 생각을 할 때도 많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은 갈등과 전쟁이 없는 그 평화를 넘어서 전적인 안녕과 복지, 잘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 샬롬, 하나님으로 인해 그렇게 평안한 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삶의 온전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온전함,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 샬롬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성의 번영을 위해서, 그 성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혹시 갑질하는 상사 밑에 계셔 보셨습니까? 네, 계셔 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던가요? 하나님 저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나오죠. 네, 하나님 저분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 집단이 평안하고 번영해야,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곳에 평안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어땠습니까? 큰 나무가 베어 쓰러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느부갓네살 왕 그 자신에 대한 관한 것이었죠. 그 꿈을 들은 다니엘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고향을 파괴하고 어렸을 때부터 나를 이곳에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킨, 에이 잘됐다 확 망해버리라,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그 원수 같은 그 존재가 그냥 망해버리면 너무 속 시원할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심히 심란해서, 그 꿈을 들은 다니엘은 너무 심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른 채 하나님 앞에,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 비록 우리의 원수 같은 왕이지만 그 왕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야 평안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시했던 대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긴 결과가 아닐까요?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곳을 사랑하게 하셨고 그 땅에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하죠? 어두운 곳을 밝히고 부패한 것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고기 조각이 부패하고 있다면, 고기 조각이 부패하고 있다면 그 고기 조각을 향해서 너 왜 부패했어? 라고 탓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던져야 하는 질문은 그 고기가 부패하고 있었을 때 과연 소금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소금이 그 고기가 부패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를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집이 어두워지고 있으면 집이 넌 왜 어두워지는 거야? 라고 탓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날이 저물고 있기 때문에 집은 어두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그때 빛이 어디에 있었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구별된 백성인 성도로 살아야 할 우리는 대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평안을 위해서, 그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를 빨리 이곳에서 끄집어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처럼 그곳을 사랑하면서, 또 세상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계신 곳에 평안과 안녕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시민과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좋은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혹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들 가운데 있었던 많은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은 거짓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 평안을 선포하는 것 같고 회복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 아니야. 잘 분별해. 미혹되지 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 속에서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그럴듯한 달콤한 말에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럴듯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으라는 그런 우리에게 명령인 것이죠. 우리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아볼까?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지쳐서 이 싸움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쳐서 그것들에게 눈을 돌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눈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100%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70년 동안 너희를 돌볼 거고 나의 이 선한 말을, 이 약속을 너희에게 성취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해야 할 것을 12절과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넌 내게 와. 나에게만 와야 돼. 나만 찾아야 돼. 나에게 기도해야 돼. 나에게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 내가 널 만나줄 것이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야. 70년 동안 너희가 해야 되는 건 오직 그거야. 너희를 미혹하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해야 될 건 그거야. 나를 붙드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탈출을 넘어서 그냥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넘어서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냥 일부만 어떻게 좀 추려서 이렇게 올 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흩었던 모든 곳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바로 원래 그곳,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모두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거야. 그 땅 내가 약속한 땅이잖아. 내가 너에게 복이라고 약속한 땅이잖아. 그곳으로 온전히 회복시킬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복되지 않은 곳은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은 무엇인가요?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것? 시편 73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뭐가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만 있는다면 그게 바로 복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내일 청년들은 그 선교 중에 일부를 하나 하러 떠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선교를 가지 않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평안하고,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재앙의 시간이 아닌 평안의 시간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 미션, 하나님의 그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옥 같은 곳, 당장 도망가고 싶은 곳, 벗어나고 싶은 곳, 그렇게 그곳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교지로 바뀔 줄 믿습니다.